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팀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병원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 너무나 귀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함께 했던 사진들을 찍어 올려 보내주는데요. 진짜 마가다락방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 장로들에게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서원한 4명의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위한 결례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었던 성도들이 너무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인정을 받을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또 묵상할 것들을 묵상하고 갱신할 것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21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요, 성경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총 5번 방문했다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11장에 또 15장에 18장에 그리고 오늘 21장에 총 5번인데요. 이 5번째가 마지막 방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때문에 거의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고요. 결국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환영합니다. 이 환영이 이제 정말 좀 가슴 아픈 일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때까지는 와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가는데요. 그 야고보를 찾아간 이유가 아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침 장로들과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우리가요 잘해야 될 것이 선교 보고 같은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늘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 바울이 이걸 참 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역사하셨던, 이방 가운데 사셨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특히 3년 동안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그 큰 사역, 그거 외에도 쭉 한 5,600km 되는 그 곳을 다 돌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거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요,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야고보는 되게 기쁘고 감사했지만 또 지금 바울에 대한 정말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좀 뭔가 이렇게 지금 나눠야 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당연히 돌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 믿었던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근데 그들이 다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사실은 사도행전 15장에 율법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유대인으로서는요,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 사상, 체질, 방법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문제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지금 잘못된 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데도 뭐죠?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가르치고 할례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고 또 유대의 그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버린 거죠.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참 잘 말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을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다녔던 교회는 좀 율법이 강했던 교회인데 뭘 하라 하지 마라 강했던 교회인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설명하니까 그분이 이해를 하고 되게 많이 이렇게 자유하는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이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지금 21절부터 25절까지를 봅니다. 지금요,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에게 이 바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이 결례 의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 비용도 같이 내고 머리를 깎는 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줘라. 이방인은 우상의 제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을 피하라고 한 것 그 외에는 안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걸 지켰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 사람 나시린으로서 결례를 행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 그리고 그에 따른 소제물과 전제물을 이렇게 필요로 했어요. 이게 이제 민수기 6장 14,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4명까지 총 5명이 한다는 것은요, 꽤 많은 액수인데도요, 바울은 이 일에 충분히 마음을 담고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료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실은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이 유대인 결례를 지키려고 했던 그 자체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타협적인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은 이 행동이 타협적이고 편의주의 정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성교 원칙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하면서 그들에게 진짜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오해되지 않는 것들, 내가 복음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오해되지 않는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바울이 바울다울 수 있었고 선교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지고 있는 잘못된 틀이 있다면 오늘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보다 앞서는 전통, 어떤 교회의 어떤 법칙이 있다면 버려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율법 속에 있는 사람,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사람들의 그 기준을 이게 복음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맞추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게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요?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부터 치유하여서 내가 어떤 신분이고 피의 비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쭉 나가고 있잖아요.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고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우리를 통하여 사명이 성취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오늘도 살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습을 따라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여러 사람들 속에서 복음의 가장 유익한 방법들을 찾아 나가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또 응답받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